여러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에 있는 기자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악행들에 쭉 나열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악행하는 자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14편의 교훈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인도 지적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비뚤어진 세대이죠. 음란한 세대이죠. 폐역한 세대이죠. 거스리는 세대예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쭉 이렇게 살펴보셨대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없대요. 비뚤어진 세대예요. 음란한 세대예요. 폐역한 세대예요.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보시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세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사회예요.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에도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경건하게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율법에 따라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세대의 심각성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하면 끊임없이 얘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기만의 어떤 신앙적인 목적들, 어떤 종교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좀 급할 때는 부르긴 불러요.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요, 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육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언급한 그 세대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도무지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죠.
신림역 가까운 데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자기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요,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을 이게 휘둘렸어요. 칼을 휘둘려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걸 일명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아무리 자기가 정도를 걷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차량을 주차를 합니다. 주차장에 잘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빼려고 보니까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차 빼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차 빼달라고 했다고, 좀 그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폭행을 당하는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요즘 2030 세대의 쇼핑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호신용품이래요. 자기의 몸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들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도 그래,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기상학자들이 예보하고 있듯이 이 지구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뿐입니까? 전쟁의 위협들은 얼마나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까운 북한 땅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걱정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정말로 염려가 되지만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두고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복음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쫓아다녀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을 쫓아다녀요. 지금 그런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와 같은 세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고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서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맞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비뚤어진 세대가 비뚤어지지 않고 이 비뚤어진 세대를 따르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고 폐역한 세대를 따르고 거스르는 세대를 따라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은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다들 성공하고 정말 유토피아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까?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했지만은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만든 그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할지라도요,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또 한 번 나타나면요, 어떻게 또 이 세계가 폐쇄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비뚤어진 세대에 계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음란한 세대에 계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폐역한 세대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스르는 세대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세대에 계십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봤잖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야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힘들게 뭐라고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뭐라고 할 필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계획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정말로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직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